오늘은 이과 신자들이 누리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위치부터 보죠. 교회의 시초와 형성, 교회의 시작이죠. 교회의 시초와 형성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는 현세적 관계의 사회적 존재로 나아가는 영적 실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죠. 에베소서에서는요, 바울 서신이 거의 다 그런데요. 바울 서신은 절반은, 그러니까 앞에 전반부는 거의 다 교리이고, 뒤에 후반부가 거의 다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들이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앞부분, 전반부는 바울 서신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후반부로 넘어가면 실제 그 교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쉬워요. 그래서 에베소서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볼 때마다 1장이 제일 어렵습니다. 1장에서 좀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좀 힘을 내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은 이 같은 사실을 계시하며 에베소서의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과 이로 인한 신령한 복은 바울이 교회들에게 실천하도록 권면하는 새로운 행실에 대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자체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매우 커요. 뭐냐면요, 교회의 시초와 형성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교회의 시초와 형성은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삶,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의 가장 단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행실과 교회를 가리켜서는 주 안에서 하나됨이다 라고 하고요. 행실에 대해서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일단 상정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디서 왔냐? 예수님께로부터 왔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더하여 여러분 밑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 하늘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란 말이 나오죠. 하늘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 이 말도 여러분 상당히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 왜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아까 어디서 온다고 했죠? 그리스도에서부터 교회가 온다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놓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그 정체성, 교회의 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교회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근원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교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게 되겠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새로운 행실이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의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형제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는요, 보면 볼수록 어렵습니다.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이게 보면 볼수록 쉬워지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어려워지는 책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는 에베소서입니다. 보면 볼수록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요, 교회의 근원과 교회의 정체성들을 확인해 볼 때에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과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이 정체성과 부합하고 있는가, 이 정체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행실의 열매를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가정에서 그 열매를 이렇게 맺어가고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계속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은요, 교회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느냐라고 질문하면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에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부터 교회는 있었던 겁니다. 그 실체를 아직 드러내지 않은 채로 교회는 존재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너무나 중요한 말이 나오죠. 왜 교회를 만드셨는가?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시초, 이런 말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움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또 다루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것이며, 이곳 지상에서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곳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상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갈 하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된 것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돼요. 그럼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행실,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을 통하여서 어딜 향하여 갈까요? 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인데 과연 천국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 질문들을 계속 교회를 향해서 던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가정 안에서 그러한 천국의 열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을 읽고 중요한 단어와 개념들을 표시해보라. 에베소서 이 서론 부분이 다루고 있는 교회론에 대한 질문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냥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게 이제 줌으로 하는 공부라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꼭 가정에서 한번 책에 답을 적어 보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떤 단어가 가장 좀 깊이 남으셨나요? 네. 신령한 복이요. 예.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이 남으셨고, 여기 있죠. 신령한 복. 3절에는 신령한 복. 또 혹시 중요하게, 내가 1절에서 14절까지 읽으면서 이 부분이 기억에 남는다,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성은숙 권사님 신령한 복 말씀하셨고요. 맞죠? 성은숙 권사님 말씀하신 거 맞죠? 예? 그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표현들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 또 있으세요? 박영희 권사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는데요? 아니신가요? 예. 창세전에, 그렇죠. 창세전에, 그렇죠. 예.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표현도 등장했고요. 예, 김한 집사님 마이크 켜셨는데, 예? 정인배 집사님, 예, 통일되게라는 표현도 매우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뒷부분쯤에 있죠. 통일되게, 예, 통일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있고요. 예. 우리 한 분만 더 말씀해 보실까요? 1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아주 중요하게 예, 백원사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 비밀, 예, 비밀 어딨죠? 비밀, 아까 비밀.
예, 비밀, 그 뜻의 비밀, 구절에 비밀 있습니다. 비밀. 예, 감사합니다. 1절부터 14절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절에서 1장 1절 14절은요, 사실은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조직신학에서 정말 많이 다루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히 저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에서 좀 핵심되는 구절은 제가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데,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뜻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비밀이 지금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통일되게 하시고 그 비밀을 드러내시고 교회를 이루시는가? 답은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개념이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사도적 인사 및 주제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죄송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됐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사도라는 바울의 호칭이 이 편지에 주는 권위는 무엇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의 저술 동기를 추측할 수 있다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질문이 어렵죠? 질문이 쉬워야 되는데 이 책은 질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어려워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을 어렵게 해서요. 참 나쁜 책입니다. 좀 쉽게 질문을 풀면요. 이 사도란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했는데 이 사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대체 사도가 뭐냐? 라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사도가 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자꾸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자꾸 사도라고 하는데 이 사도란 말이 무슨 의미이고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의 뜻,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인 거죠. 답을 그냥 제가 바로 찾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할 때는요, 사도가 누구죠? 어떤 사람들 사도라고 하죠? 예. 어떤 사람 사도라고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사도는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져요. 사도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한 겁니다. 예수님과 동거.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 사도의 자격을 갖고요. 두 번째는 이게 그냥 예수님과 함께했다라고 해서 사도가 아니라, 사도는 예수님의 뭘까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은 예수님 만났죠. 어디서 만났죠? 길가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지금 사도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와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는 없습니다. 성경이 추가되어 기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도다라는 말은요, 그가 성경으로 기록하는 이 말들의 권위가 사람의 말,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라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도인데 예수님의 사도로서 내가 너희들한테 말한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는 권위를 사도와 모든 교회가 함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배소서 읽을 때에 등장하는 표현들 중에 나는,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그런 표현이 등장한다 하여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왜 이 표현을 사용하냐면요, 지금 이 본문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예배소설을 통하여서 목적이 있어요. 이 예배소설을 통하여서 교회에 전하고 싶은 말씀,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바울은 예배소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오늘날 감당해야 되고 교회가 오늘날 수행해야 될 궁극적인 사역 역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확인하고 깨닫는 일,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사실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긴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2번 읽겠습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신자들을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로 규명합니다. 이 두 용어는 서로 어떤 관계인가? 주님과 동료 신자들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성도들이 뜻하는 바에 비추어 볼 때 지역교회 중은 자신들이 어떤 관점을 바라봐야 하겠는가? 역시 질문이 어렵죠. 자, 여러분, 예배소는 뭐죠, 여러분? 예배소는 뭐의 이름이죠? 그렇죠, 도시 이름이죠. 예배소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예배소가 어떤 도시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 권사님 얼굴은 안 보이시고 목소리만 들리셔갖고요. 예,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그 당시 로마의 여러 수도 중에 하나였는데요,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는 뭐가 번성했냐면요, 종교적 수도였어요. 종교적 수도.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고린도는 경제적인 풍요가 컸고요, 에베소는 이런 우상 숭배,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더불어 뭐도 있었냐면 경제적인 번영도 아주 화려한 도시가 이 에베소였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경제적 번영 합치면 뭐죠? 이방이죠, 이방. 이방 도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도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자, 그런데 이 에베소 도시 안에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 그렇죠. 성도는 말 그대로 뭐죠?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그렇죠, 주님의 무리, 거룩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부르세요. 자, 에베소의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얘들아, 에베소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도시야.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지 말고 에베소 밖으로 나가서 산에 가서 우리만의 도시를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어디 세우셨어요? 에베소 도시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한가운데. 그 이제 에베소 한가운데 두란노가 있었거든요. 이 두란노 서원은 온갖 철학자들이 모여서 철학을 논하고 우상 숭배를 행하던 에베소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에베소 중심의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추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도들을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내용들은 오늘날 교회의 위치와 똑같습니다. 교회의 위치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더불어 교회는 세상과 뭐도 되지 않을까요? 혼합도 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아요.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아서 세상의 변화를 이루고요. 세상을 사랑으로 섬깁니다. 혹시 제가 지난달까지 올려드렸던 복음과 삶이라는 성경 공부 혹시 영상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으시면 살짝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예, 역시 문준석 집사님, 제가 커피라도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복음과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제가 얼마 전까지 영상 올려드렸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도시 안에서의 교회, 도시 안에서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계속 다루어요. 거기서 다루는 주제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와 똑같습니다. 곧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가 확장될까봐 지금 불편하지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잖아요.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동시에 세상과 혼합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의 죄악, 세상의 타락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과 이 사랑의 섬김이 결국에는요,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나누겠습니다. 하여튼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은요, 오늘날 교회의 위치,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이들이 신실한 자들이라는 바울의 평가를 통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을 것이라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신실한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신실한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신실한 자들이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신실한 자들. 그런데 이들은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는 이방 도시였고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들이라는 평을 들었어요. 바울에게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예. 참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참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질문을 드린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들, 그리고 에베소서 전체를 읽었을 때 우리가 조금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건요, 최소한 율법은 아니겠죠. 그렇죠. 다 이방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어떤 율법 준수 때문도 그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들의 어떤 놀라운 신학 지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배운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고작해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3, 4년이에요. 지금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년이 안 돼요. 왜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친 게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뒤로 해도 에베소 교회는요, 우리 강변교회보다 훨씬 젊습니다. 우리는 40년 됐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아무리 잡아도 한 10여 년? 바울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신학 지식도 부족하고 율법 준수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불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예? 예, 그렇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고요. 그들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삶의 모습들을 느리지만, 작지만 천천히 조금씩이라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가고 그 열매를 맺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특히 이제 골로새, 에베소 같은 경우를 보면요, 교회가 이방 문화, 이방 종교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요. 아주 무서운 공격을 받습니다. 철학의 공격, 우상 숭배 공격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에베소 이제 뒤에 가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공격을 이겨내는 일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칭찬을 받는 거죠. 그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신실한 자들이라고 칭찬을 주님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보시면요, 신실한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 질문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지금도 계속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계속 필요한 겁니다. 계속 그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평강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저기 이제 우리 김한 집사님도 계시지만 그 우리 직분자 훈련을 저희가 하거든요. 교회에서 피택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우리가 피택자 훈련하면서 직분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은혜라고 이제 이번 주 주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떻게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은혜가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주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계십니까? 예, 뭐 표정으로 다 대답을 하세요, 지금. 예, 표정으로 다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제가 이제 기도 중이나 대표 기도 때나 제가 한 기도를 가끔 들어보거든요. 참 기도 못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특히 기도할 때,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단어가 뭔가 보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이 땅 가운데 지켜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간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진짜 간구하시고 은혜를 이제 경험하셔야 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에,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수련회나 기도회나 주일 예배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집에 가서 미운 사람도 조금 예쁘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오늘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가 내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돼요. 여러분,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예, 꼭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계속 가겠습니다. 예, 제가 딴소리를 안 해야 빨리 가는데. 자, 큰 2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한 계시가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3절 10절은 다 복이에요, 복. 근데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왔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복받는 비결입니다. 기억하셨나요? 복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헌금을 많이 해야 복을 받을까요? 노골적으로요.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야 복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는 표현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언급되는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바울이 찬양을 드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바울이 찬양합니다. 이 복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즉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안에 그리고 하늘에 단단히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 안에 있고 하늘에 단단히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과 다른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은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건강한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건강하고 싶지 않으세요? 건강하고 싶으시잖아요. 건강은 복입니다. 복이죠. 근데 건강은 복인데 건강이 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 건강은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복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질병은요? 질병은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복이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 질병은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복이에요. 누가 그 복을 누렸죠? 사도 바울이 그 복을 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몸에 질병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질병을 저주로 받지 않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은요 단순히 사람들이 말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이 복의 한 요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복은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난해도 아파도 망해도 슬퍼도 실패해도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실 때가 있어요. 이제 예배소서 뒤에 보면 이제 가정의 문제를 계속 다루거든요. 가정의 문제를. 가정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혼자세요. 청년은 없는 것 같으세요? 다 기혼자십니다. 다 기혼자신데 부부 관계 가운데 혹은 가정생활 가운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거나 혹은 부부싸움을 대판하거나 그렇죠. 우리 부부들 여기 계시죠? 같이 공부하시는 부부싸움을 대판하거나 막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가리켜서요 함부로 하나님의 저주다 심판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드러난 현상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드러난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갈등마저도 하나님의 복으로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그게 더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보셔야 돼요. 똑같은 절망이라고 하여도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여서 그거를 주저앉아 버리죠. 낙심과 절망 가운데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화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가지고 주께로 나아갈 수 있기에 또 다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이 복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예, 큰일 났습니다. 시간은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서 언급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신령한 복의 내용을 한번 나중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와 하늘에서라는 수식은 그 안에서 택하사 애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요,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늘에서 복이 왔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인도하는 것이 복이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은혜로 넘치게 부어주신 복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량과 죄사함을 포함시켜요. 이 속량과 죄사함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속량과 죄사함이 과거와 현재 상태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 상태에. 자,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속량.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서. 예. 속량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죄용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그렇죠. 예. 이혜욱 권사님 같으시고요. 서은숙 권사님 같으신데, 이 속량이 아주 중요한 의미, 속량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값을 대신 치렀답니다. 값을 줬다예요. 값을 줬다. 그래서 이 속량은 어디에 쓰였냐면요, 노예 혹은 종을 다른 사람에게서 사올 때에 이 속량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속량하면요, 종이 한 명 있어요. 종이 이렇게 한 명 있으면 이 주인에게 가서 이 종이 마음에 듭니다. 이 종을 내가 데려오고 싶으면 값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속량했다라는 말은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 소속이 바뀌었다. 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 집 종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내가 저 집 종이다. 내 주인, 내 소속이 바뀌는 게 속량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속량의 성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는 죄사함이라고 해요. 죄사함. 이전까지는 나의 주인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죄, 세상, 사단, 이게 나의 주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속량하였으니 이제 나의 주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와 세상과 사단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세상과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누구의 뜻을 이룰까요? 죄와 세상과 사단의 뜻을 이루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룹니까?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여기에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피값으로 속량하셨으니 이제 나는 어디에 사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이제는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에베소서에서는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데요,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합니다.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이다. 더 이상 나는 세상과 사단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산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한 신분의 변화가 단순히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 우리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여기서 몇 가지 조건들은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의도를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을 부어주셨는가? 그 복이 왜 그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뭐 영광을 찬송하게 통일되게 이런 의도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신자들 위해 이루신 사역의 지상 목표와 영원한 목적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는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속량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사함 하셨는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값을 치른 속량과 죄사함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실게요. 자, 4절. 1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4절을 보니까요. 1장 4절을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누구의 사랑일까요? 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죄사함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하죠. 죄악된 행실을 이제 우리 안에서 끊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에 수많았던 우상 숭배를 중단하는 것이고, 에베소와 초대교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하였던 그 만몬주의라고 하죠.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부르셨는데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셨습니까? 찬송하게 한다. 찬송하게 한다. 자, 첫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요. 우리의 삶의 변화, 행실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은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찬송. 어떤 분께서 제게 그러시더군요. 예. 뭐라고 하셨냐면요, 제가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지 이번에 아셨답니다. 예. 지금 안 웃으시는 분들은 안 듣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지 이번에 아셨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평상시에는 항상 회중과 함께 찬양하잖아요. 여러분들과 ABC에 같이 찬양하니까 제 목소리가 이렇게 감추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저 혼자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요. 마이크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피커로 듣는 소리가 제 노래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노래를 이렇게 못하는지 아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우리 목사님들한테 마이크 잡고 같이 하자고 제가 그렇게 덮고 갑니다. 예, 조금 쉬었습니다. 너무 달려갔고요. 이 찬송은요, 여러분,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전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요, 찬송은 너무나도 귀한데,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하는 노래의 찬송이 있죠. 노래의 찬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됩니다.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막 이렇게 높여드리고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를 왜 속량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요. 두 번째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고요.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일되게 하셨다 되어 있어요. 통일되게 하셨다. 아까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통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여러분, 이 통일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통일은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통일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일돼야 됩니다. 자, 이 통일은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누구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을 의미해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은 계속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여겼고,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받는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죠. 유대인들, 니들 계속 율법주의에 있구나. 아니야,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받아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벽이 있냐면, 먼저 구원받아 천국에 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이에 또 벽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같은 한국인이나 먼저 구원받아 천국에 간 주님의 백성들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모두 다 천국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통일된 영원한 나라는 천국인 거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통일이고요. 두 번째 통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일,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통일은요, 두 번째 통일은 뭐냐면요, 성도의 하나됨입니다. 성도의 하나됨. 에베소서에서는 좀 덜 나오지만 고린도 전서에서는 교회 안의 분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정,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속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왜 속량하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세 가지의 이유, 세 가지의 목적,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의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고요. 두 번째, 그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선전, 찬송하게 하셨고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 구원 얻어 천국에 가는 것, 복음 안에서 하나됨, 교회와 가정의 사랑, 이런 모든 하나됨이 이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 구속의 목적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실제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이 성경을 쭉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다 봤는데, 자, 3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계시를 좀 보죠. 에베소서 1장 1절 11절의 표현, 그 안에서 예정을 입어 계획, 그리고 뜻은 앞서 언급한 신자들의 영적인 복과 관련된 사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따르면,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이에요, 여러분.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기업을 얻는가? 그리고 이렇게 받는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자들에게 특별히 유의미한 것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문이 어려워요. 답은 쉬운데. 그런데 질문도 사실은 쉬운 질문인데 이게 번역을 그냥 직역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이 질문을 좀 풀면요,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에 믿음의 내용이 이제 밑에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믿으면 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이 기업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라고 할 때 이 기업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예, 이미 이제 다 나왔어요. 답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누구 안에서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내 뜻과 내 의도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바로 밑에 질문을 넘어갈게요. 바로 이제 이거를 짚고 가겠습니다.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는 성령의 인치심도 포함됩니다. 진리의 말씀, 즉 구원의 복음을 들음으로 이런 성령의 인치심이 실현됩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순서가 그냥 하죠.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순서가 잘못되는데요. 순서 좀 바꿀게요. 보십시오. 다시 좀 정리할게요. 다시 돌아와서요. 이게 맞는 순서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어떤 분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잖아요. 어떤 분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 마음에 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구원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인치실 때에, 성령께서 인을 치시면, 성령께서 너 내 거 라고 확정하시면 그 구원의 복음이 나의 마음에 심기어 무엇의 열매를 맺을까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에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을 거야 라고 결정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보통 이렇게 질문할 때는요, 여러분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겁니다. 예. 자, 내가 믿을 거야 라고 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서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렇죠. 믿을 거야. 믿을 거야. 그럼 이 반응이 우리에게 나올 때는요, 제가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말할 때는요, 제가 결단하는 겁니다. 제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결단을 사용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운로드해 주셔서 믿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믿음을 선택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은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고, 우리가 믿음을 결정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 베푸세요. 예,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과연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께 또 한번 퀴즈를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자, 믿음 때문에 1번, 믿음으로 2번. 자,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 주세요. 예, 2번,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1번 없으세요? 다 2번이세요? 이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러시면 제가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요것만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영어를 쓰면요, 이 영어를 사용하면요, by faith가 아니에요. by faith가 아니라, 예. 잠깐만요, 제가 뭐 잘못 써놨어요. 예. 가 아니라, 어디 써놨냐? 죄송합니다. through라는 표현을 써요. through. 예.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관통하여. 비코즈가 더 정확하게 의미가 전달되겠네요. 예. because of.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리켜서 구원을 얻는 통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좀 정리할게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이야기 지금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인을 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근데 믿음이 생겨날 때에는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내 마음의 결단도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그 모든 은혜는 전적으로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하셔서 값을 주고 사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죄짐을 다 벗기셨으니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현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 복 받으니까 더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이 실현된 성령의 역사와 그것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 그 전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죠.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여러분 그 책에 보시면요, 15페이지 보시면 보이시죠? 15페이지, 그 다음에 16페이지, 17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복음 메시지, 성경신학 메시지, 조직신학 메시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한번 다뤄야 될 내용이거든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은 제가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고 조금 이제 어렵다거나 질문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저한테 메시지 주시거나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조직신학 메시지 기독교 교리 탐구학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이 과에서는 여기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이 많거든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단어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1시간 안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혹시 질문이나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석 집사님? 아니 거기 마이크가 들어와서요. 아 그러세요? 예. 훌륭한,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나이 어린 분 몇 분 안 계셔서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혹은 건의사항도 좋으시고요.
예, 없으신 것 같네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딱 두 가지만 광고 드리고 오늘 내용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이 영상은요, 제가 지금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다 녹화를 했습니다. 녹화를 해서 우리 유튜브에 또 올려요. 근데 올리는데, 지금 이 영상을 그대로 올리면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그대로 유튜브에 공개가 되거든요. 괜찮으실까요? 예, 안 괜찮으시죠? 예, 안 괜찮으실 줄 알고서요. 제가 따로 녹화를 했습니다. 따로 녹화를 해서 그 영상 또 따로 올라가니까요. 그 영상 보시면서 또 함께 필요하신 분들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카톡방, 제가 공지로 올려드린 카톡방 있잖아요. 근데 그 방은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공지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통해서 혹시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있으시면 또 그 카톡방에 올리셔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 카메라와 영상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담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만 봅니다. 절대 외부로 안 나가요. 우리만 이 영상을 보고요. 그리고 좀 부담되신 분들은요, 지금 여기 끄신 분도 있으신데 끄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끄고서 하셔도 되니까요. 제 목소리와 얼굴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편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다 이렇게 미남 미녀세요. 예, 다 깔끔해 보이세요. 예. 편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우리 오늘도 기념사진 한번 찍어야죠. 예, 출석부입니다. 이게 출석부입니다. 예, 자,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황정론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자, 한 번 더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준석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